오늘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구약성경 42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20페이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우리 1절서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구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리 하며 바라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하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명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21절 한번 다 같이 읽는 게 참 기드온이 대답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정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라.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원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나가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독특한 점이 있다면 2절에 보면 그가 얼굴이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로 하나는 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나 뭐 이런 것이 뛰어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왕의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를 택정하셨지만 그래도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에게 사환과 같이 가서 그 암나기를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은 온전히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냥 암나기를 찾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그 암나기를 찾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 그러한 성품이 있는 것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를 것을 아셔서 그를 선택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뭐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좀 그렇고 어쨌든지 자녀들에게 또한 손자 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잘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축복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2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이 기다리는 가문과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자 기드온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우리 가족은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볼 때 보면 그 레위인의 첩을 추행함으로 인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들 연합군에 의하여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장정들만 600명이 남을 정도로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결국 다른 지파들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자신의 그 여인들을 그들에게 보내고 해서 겨우 베냐민 지파가 숨쉴 정도로만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는 자신의 가문이나 지파는 도저히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다 해도 다른 지파에서 자신을 인정하겠느냐 이러한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택하시냐 문번 좋은 자들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교만하고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겸손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자를 택하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의 보현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높아짐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